2020년 9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첫 임무를 주시기 위해 그를 동네를 떠나 들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여 자신을 가장 작게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로서 그 앞에 계신 엄이 가득한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스겔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경험한 은혜 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이 특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첫 임무를 주십니다. 그의 첫 임무는 매우 기이합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의 사람들이 에스겔을 묶을 것이고 줄에 묶인 에스겔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무도한 행위를 꾸짖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입을 열어줄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전했고 삶으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나체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충격 요법인데요. 그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선지자들의 순종은 정말 대단합니다. 창피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립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식의 행동적 선포를 많이 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행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행동을 해석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 에스겔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 에스겔이 선포했던 내용들을 안다면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꽁꽁 묶인 자신의 처지가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가 입천정에 붙어서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처지 또한 예루살렘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어떤 항변도, 어떤 말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고 아직도 애굽에 기대면서 예루살렘이 회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그 소망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백마탄 왕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고 시드기야를 깨우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막연한 희망을 붙든 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죠. 사람은 언제나 조그만한 가능성만 보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내용과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동아줄로 꽁꽁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렇게 되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완전한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린 에스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몸에 가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종을 배웁니다. 때로 온몸에 고통이 와도 말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도 또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강팍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그 복종을 배웁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가 동아줄로 꽁꽁 묶인 채 입천정이 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에스겔의 신세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답답함이 언제까지 갈는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가 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복종을 배웁니다. 은혜 받은 자가 고난을 겪게 되는군요.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임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한국의 교회의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동아줄로 꽁꽁 묶여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 신세 속에서 회개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